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닥터인 깁슨 박사라고 하는 사람과 핑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큰 정신과 병원을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재벌로 알려진 한 갑부가 이 병원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저는 요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서 무엇인가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이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진정시켜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아주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면 괜찮겠다고 해서 경치 좋고 아름다운 곳에 가서 쉬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됐습니다. 혹시 제 몸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지 병원에서 다 진찰을 해봤지만 건강 상태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도덕적으로 큰 잘못된 짓을 했나 하고 제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도덕적으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어딘가에 쫓기는 것처럼 안정이 되지 않아 불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을 찾아왔으니까 선생님들이 좀 저의 이런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핑크 박사가, 회장님, 근래에 와서 산업이 발달하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세상이 급변하면서 회장님 같은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권을 선정해 드릴 테니까 책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런 책은 저도 몇 권 사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전기 스위치를 딱 넣으면 전기불이 딱 들어오는 것처럼 저 같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딱 치료하는 치료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깁슨과 핑크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들이 그 말을 딱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게 없으니까 설명하기를, 회장님, 정신적 질환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어느 해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고 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정말 그런 게 없을까?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한번 그런 처방전을 좀 찾아볼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병원 관계자들을 다 불러놓고 지난 2년 동안 그 병원에 와서 이런 그 불안과 초조와 또 긴장 속에 안정하지 못하고 이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모든 차트를 전부 다 컴퓨터에 넣고 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 쭉 조사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나 공통적인 특징이나 특별한 증상 같은 걸 전부 조사했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 모두도 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불안과 초조와 긴장 속에 안정이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자꾸 남에게 지적해 주면서 틀렸다고 말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남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언제나 나쁜 시선으로 바라봤더라 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의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 이 발견한 이 처방전을 즉시 한번 사용해 보자.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매일 드나들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처방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100명을 선정해 가지고 그 100명에게 지금부터 절대로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입으로 담지 마세요. 항상 하는 말은 남의 좋은 점, 착한 점, 잘한 점만 말하고 절대로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남을 욕하는 말이나 남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못하도록 딱 막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이 보여도 말하지 말고 좋은 점만 말하도록, 그리고 생각하는 생각의 방법도 다른 사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도록 이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0명을 조사했더니 100명 중에 70명은 급격하게 좋아졌더라는 거예요, 상태가. 그리고 20명은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해. 그럼 뭐 별로 그렇다고 되겠냐고. 그래갖고 안 해서 치료의 효과가 없었고 10명만 좋은 증상이 안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의사들도 깜짝 놀라서 이것을 학계에 올렸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안정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처방전처럼 지금은 정신과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남을 비판하고 남의 지적질을 하고 남의 잘못을 자꾸 이야기하고 남의 안 좋은 면이 보이는 사람은 결국은 누가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요? 자기 자신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 지적, 다른 사람이 안 좋은 모습은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남의 지적질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누가 병자가 된다? 내가 심리적 불안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딱 이래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아니, 남의 잘못을 지적해 줘야지. 그래야 사람이 고칠 거 아니냐고. 그 자기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해.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절대로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점, 착한 점만 보려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결국 나이 들면 자기가 심리적 불안 증세가 와요. 자기가 병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잘못된 점을 치료하는데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답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여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고 없을 때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에 몇 차 전도여행 때 처음으로 방문했습니까? 예, 제가 잘못 물어봤죠? 예, 물어보는 거 아닌데. 예. 근데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 내가 한 번, 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진 놓고 여러 번 설명했어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맨 처음으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에 와서 배를 갈아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배 갈아타기 위해서 처음 이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배를 갈아타고 갈 때 바울과 함께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에 남고, 같이 가지 않고 에베소에 남고 바울만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살고 있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기 보면 아볼로는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볼로를 따르는 제자들이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두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던 이 아볼로가 무슨 일 때문에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고 없을 때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와보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오기는 왔지만 뭐만 갈아타고, 배만 갈아타고 떠났을 뿐이지 여기서 전도한 적이 없는데 에베소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 좀 만나보자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 신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세례 받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예요? 예? 아볼로의 제자지요. 왜? 아볼로가 아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볼로의 제자였다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에게 배운 이 제자들은 왜 이런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은 이 아볼로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을 가르친 것을, 여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친 것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이해한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은 얼마든지 공부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알고는 있었지만 본인이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가르치지는 못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들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도 모두가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스승인 아볼로처럼 예수님에 관한 것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것들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이 신앙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들만 알고 있다면 이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관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한 것들만 아는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 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른다. 우리는 성령이란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을 때에 누가 내 안에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줍니까? 누가요? 성령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는 있지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에 관한 것들을 아는 건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돼서 좋아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이런 체험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있어요.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눈물 콧물 쏟지 않고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진다 그 말이야. 특별한 사건은 없었는데 이런 것이 내 안에 믿어져요. 이런 분들도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분들 안에는 모두 누가 계셔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볼로의 제자들은 성령이 뭔지도 몰라.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은 나의 생각,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내가 살아가는 모습 모두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 보고 계시니까 내 안에서. 그러므로 내 안에서 보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 아볼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관한 것들만 알고 예수님에 관한 것들만 이야기하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것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십자가에 언제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런 건 성경을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어요.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객관적인 것들은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일 뿐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지만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식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내 영혼이 거듭나야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이제 확실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바울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까? 우리 4절을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기 보면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말하는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받으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그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너희가 받았다는 세례받은 그분이 그렇게 가르쳤다. 그분이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므로
너희가 요한의 세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선생님 그 말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요한의 세례는 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는 두 번 받아도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본문이 상당히 짧은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 물론 요한의 세례도 물세례입니다. 물로 하는 세례인데 이 요한의 세례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받는 세례예요. 자, 무슨 세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받는 세례, 이게 요한이 주었던 세례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뭐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예요.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전혀 달라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받는 세례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세례야.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이 두 세례가.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요한의 세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세례만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세례를 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례를 베풀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지금 있다 없다? 없다.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례를 두 번 받아도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이 에베소 교회 아볼로의 제자들은 아볼로에게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바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자, 세례를 두 번 받아도 되나요?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세례는 두 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받느냐? 하나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세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세례를 바울이 다시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는 몇 번 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번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보고 나서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두 번의 질문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바울은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지금 이 신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두 번의 질문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1, 22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 아, 십계명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부족한 거 뭐가 있는데요?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딱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뭐 했어요? 다 지켜온 사람이었잖아요. 이 정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본인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다 이 청년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뭘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별로 그렇게 이제 언제나 돈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지 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 식사 대접하고 세상에 자기 이름 내는 데는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척척 다 쓰고 내는데 헌금하는 데는 몇만 원도 아까워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하는 데는 돈을 쓰는데 하나님께 헌금하는 데는 관심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람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올바른 신앙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이제부터 한번 바꿔보십시오. 사람들 대접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름 내는 데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신앙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알자 그들에게 너희 신앙의 해결책이 예수님이다라고, 이는 곧 예수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시기도 합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만능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만능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면 그 사람들의 삶은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해결책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만능키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여기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성령의 세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은혜의 세계를 처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므로 정말 한 차원 성장한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세계, 은혜의 세계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런 신앙의 체험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성도, 성장하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많은 성도들도 아볼로의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예수에 관한 것은 알기도 하고 말도 하는데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함으로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할 줄은 모른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해서 너희가 정말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